함께 밑에 있는 내용을 함께 선언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아멘. 오늘은 갈릴리 사람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이 질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시대의 징조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자 유대인들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빌라도가 행한 일에 대해서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고는 예수님 당시 로마에서 파송된 행정장관 빌라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갈릴리 사람 몇 사람을 죽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갈릴리 사람이란 당연히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을 빌라도가 군인들을 보내, 여러분 그게 오타입니다. 군인들을 보내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을 경악해 했던 것은 이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중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표현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 이 말은 지금 제물을 바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의 피가 뿌려졌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실로암 망대와 같은 일련의 갑작스러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왜라고 하는 의문을 갖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문은 곧 이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보다 큰 죄인들이었기 때문이며 상대적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은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보시는 예수님의 견해는 유대인들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갑작스러운 일들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질고 속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저들은 왜 그럴까?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어렵지 않는가? 나는 바르게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 사실은 빠지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 지금 던지고 있는 질문이죠.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특별히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몇 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에 대하여 유대인들의 해석은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에 대하여 지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 좋은 보답을 받게 된다고 말한 것과 동일했습니다. 우린 이런 것들을 인과응보라고 말하죠. 이 원인과 결과는 항상 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욥을 향한 그의 친구들도 그리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욥이 정직하고 당대 의인이라고 여기셨는데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임한 재앙으로 욥을 죄인으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욥을 죄인으로 취급했던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내셨죠.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 여러분 욥기서를 읽다 보면 이 세 사람은 일반적인 가치관으로 욥을 평가합니다. 일반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응보의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욥을 판단하고 있죠. 사실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분명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자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과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들을 죄인 취급하거나 반대로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한 자신들의 악함을 먼저 회개했어야만 한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갈릴리 밖으로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을 읽어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갈릴리 사람들이 오히려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무서운 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에 별로 관심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누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인가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을 했지만 그들은 결코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체계와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자신들의 기독권을 그냥 지키고 싶어 했지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변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지금의 삶이 그냥 좋고 평안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삶이 달라져야 되고 내 인생관이 달라져야 되고 인생의 변화가 와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믿음의 첫 출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목적은 무화과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더구나 3년 동안 기다렸음에도 열매를 거둘 수 없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비유하신 말씀이죠. 호세아 9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보셨냐면 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처럼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이죠.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뒷부분에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여러분,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겠습니까? 그것은 특별히 포도 열매도 원했지만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원했기 때문에 포도밭 한 켠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죠. 포도원 지기가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고자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열매는 회개의 열매였습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회개의 열매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거지 나사로와 같이 가난하고 병든 몸으로 살았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는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전에 반드시 회개의 열매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을 때부터 이미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특별히 회개의 열매는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죄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이 비유에서 무화과 나무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기간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기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3년이라는 충분한 기간을 주셨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그들에게 보이신 것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그들이 화를 낼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말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시기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없었기에 그 믿음에 합당한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회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보편적으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참회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의미에서 회개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참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참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해요. 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것과 내 마음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염려와 근심의 삶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이것이 그의 신앙의 흔적이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을 당장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은 분명 또 다른 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당장 베어버려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농부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지 마시고 한 해만 더 참아주시면 그동안 열심히 거름을 주고 또 가꾸어서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힌다면 좋겠거니와, 그때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가서 베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그의 부활과 성천과 오순절의 기적을 통해, 그리고 사도들의 복음 전파와 교회 성장을 통해 주님은 유대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대부분은 회개하기를 거절했습니다. 회개한 자들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수치를 경험하게 되죠. 기원 70년에서 73년 사이에 로마가 많은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소가 불타버립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무한하십니다. 그러나 교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그분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아직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지만 은혜의 기간이 끝나는 날에는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누가 더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외형적으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죄가 더 많은 것도 사실은 아니고요. 누가 어떤 눈에 보이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더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미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이 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게 하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은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70장을 찬송.